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설 부패에서 이제 합창단이 노래를 한 게, 제 기억으로는 횟수로 거의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척,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날씨도 좋고, 날씨보다 더, 날씨가 정말 오늘 좋고, 멋있는데, 우리 합창단 오늘 진짜 날씨보다 더 좋고 멋있는 노래를 이렇게 3년 만에 불러주셔가지고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벅차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또 오늘 합창단 여러분께서 또 수고스럽게도 또 한복까지 다 맞춰 입고 나오셔가지고 보기에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우리 다시 돌아온 합창단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뭔가 좀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합창단에서 노래도 하고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서론이 많이 길었네. 전 시간에 이어서 경허 스님의 중노릇 하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은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복습이 되니까 굳이 제가 복습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스님들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스님들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행자로서 스님, 두 번째는 성직자로서 스님, 세 번째는 직업인으로서의 스님, 생활인으로서의 스님,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노릇하는 법은 수행자로서의 스님을 말하는 거다. 기억나죠? 나는 나이를 먹어서 뭐 뒤돌아 앉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면 다시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나이들 괜히 죄 없는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유튜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럼 왜 수행을 왜 하느냐? 생사를 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수행의 이유, 수행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사를 면하려면 부처가 되면 된다. 부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자로 사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중생심으로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사를 면하려면 부처가 되려면 내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음을 찾으려면 어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몸뚱이는 성장으로 알고 세상 일은 다 꿈으로 알고 사람 목숨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내 마음을 공부하되 보고 듣고 일체 이를 생각하는 놈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고 모양이 있는 것인가 모양이 없는 것인가 큰가 작은가 누른가 푸른가 밝은가 어두운가 의심을 내어 공부하되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공부하다라는 말은 궁리해서 찾는다, 뭐 탐구한다 그런 말이죠. 마음을 찾는다는 말이죠. 괜히 어렵게 막 공부한다는 말은 마음을 찾는다. 그럼 마음을 찾는다는 말은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크냐, 작으냐? 모양이 있냐, 모양이 없나? 밝은가, 어두운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잘 찾아보라. 잘 찾아보라는 말이죠. 그치? 마음만 찾으면 생사를 면할 수 있다. 그
그럼 마음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잘 찾아봐라. 지금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경허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경허 스님 말씀이 잘 찾아봐라. 궁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생사를 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중생들은 이런 거창한 이유가 잘 몸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도사도 아닌데 뭔 생사를 면하는 것까지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거창한 거는 마음에 와닿질 않는다.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아주 많아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심심할 때, 따분할 때, 화가 날 때,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뭐 이제 이런 모든 이런 감정들은 결국은 내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매 순간순간이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그죠? 그럼 우리 중생들은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놈 마음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굳이 처음부터 내가 생사를 면하겠다 라는 거창한 목표를 안 세워도 됩니다. 처음부터. 우선은 평소에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뭐 즐겁고 행복까지는 안 가더라도 불안하고 괴롭고 툭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런 마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템플스테이 이제 차담을 코로나도 이제 좀 풀리고 해가지고 차담을 다시 한 지가 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템플스테이 온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서로 좀 뻘쭘하잖아요. 처음 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 그러고 뭐 질문하고 싶은 거 내지는 평소에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제도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 온 분들하고 차담을 했는데 이분들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템플스테이를 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전지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템플스테이 가면 요 질문은 꼭 물어보세요. 뭐 요 질문 안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전지훈련을 뭐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건지 똑같은 질문들을 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뭐 스님은 왜 출가했냐요? 이런 거 말고 스님들은 진짜로 고기를 안 먹나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똑같은 질문을 거짓말처럼 해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스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머릿속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좀 안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이 이야기를 다 와서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수행의 출발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뭐 경허 스님이 이야기하듯이 생사를 면하고 불생의 어떤 뭐 몸을 얻고 결국 뭐 생사를 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불로 장생을 하고 이런
거창한 목표보다 지금 당장 내 머릿속이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내 머릿속에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런 생각들이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데 그게 아니죠. 어떤 생각들입니까? 주로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초조한 마음, 근심, 내지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 질투, 뭐 이제 이런 마음들,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끊어지질 않고 계속 얘들은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옛날에 이제 티벳에 이제 어떤 훌륭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아주 그냥 존경을 받는 스님이에요. 티벳에. 티벳 스님들은 다들 이름이 외우기가 힘들어서 까먹었어요. 하루는 이제 제자가 스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스님이 좀 맛있는 걸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 요때 내가 질문을 하면 우리 스님께서 이 불법의 어떤 도리를, 핵심을 내한테 부지불식간에 방심한 상태니까 말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밥을 맛있게 드시고 있는데 옆에서 불쑥 질문을 한 거예요. 스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불쑥 질문을 하니까 노스님이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한마디 그냥 툭 던진 말이 뭐냐 하면 빨리 이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생각과 생각 사이를 길게 하면 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생각과 생각 사이를 길게 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자꾸 물어보지 마라, 귀찮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그 템플 오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같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생각과 생각 사이를 그 간격을 길게 한다는 말은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을 안 하는 그 무념의 상태,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수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나? 그 방법을 제가 말을 해줄 것 같지만 그건 뭐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수행의 출발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자. 이것이 불교 수행의 시작이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생사를 면하는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사를 면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세울 필요도 없고 세울 수도 없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생각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탐구하게 되고 생각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다 보면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생사를 면하는 그 경지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요점만 명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뒤에 나오니까 굳이 지금 말할 필요 없고, 즉 정리하자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출발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한가? 이유는 많습니다. 내 밖에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뭐 정말 사람을 개무시하는 친구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유는 많아요. 그 많은 이유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들이거든. 인연.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 그것 때문에 꼭 필연적으로 내 마음이 힘들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꼭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수행의 출발점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요거를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 경허 스님의 글을 보면 또 우리가 다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생사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나는 그러면 생사 면하는 거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며 닭이 알을 안듯 하며 늙은 쥐가 쌀든 괴짝 쫓듯 하여 항상 마음을 한 군데 두어 공부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의심하여 일을 하더라도 의심을 놓지 말고 그저 있을 때라도 의심하여 지성으로 하여가면 필경에 내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 부지 신심을 내어 공부할지니라. 여기서 공부할지니라의 공부는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뭐 책을 외우고 뭐 책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하라는 말은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이 문단의 핵심 단어는 이거죠. 의심을 해라. 의심을 놓지 마라.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의심을 놓지 마라. 의심을 놓지 않고 계속 지성으로 해 나가라. 라는 게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근데 의심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두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마음을 한 군데 두어서 공부해야 된다. 마음을 한 군데 고정을 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힘듭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게 마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나무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원숭이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한 군데 가만히 두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해야 돼. 이거를 못하면 설령 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의심을 하더라도 또 딴 생각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의심하다가 또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도루묵이다 이거지. 마음을 한 군데 딱 두어야 된다. 이게 의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 마음을 한 군데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주력이라든가 진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를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주력이면 주력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천수경을 내가 신묘장구를 한다. 신묘장구만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를 하면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묘장구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신묘장구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이걸 하도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막 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뭡니까? 핑계입니다. 이 핑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열심히. 여기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다가 딴 생각하면 딴 생각 했구나. 그거 다시 또 신묘장구하고 또 몇 분 하다가 딴 생각하면 딴 생각 했구나. 그리고 또 신묘장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묘장구를 하다가 딴 생각을 했어. 밥을 지금 먹을까? 좀 이따가 먹을까? 뭐 이런 딴 생각을 잠깐 했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딴 생각을 했구나. 그러고 바로 신묘장구를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했어. 내가 또 딴 생각을 했네. 참,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이에 내일 모레면 죽을 몸인데 아직까지 이러면 되겠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딴 생각입니다. 이런 딴 생각은 진짜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요런 거는 또 딴 생각으로 생각을 안 해. 잡생각만 딴 생각으로 생각하지. 내지는 신묘장구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이게 잘 되는 거야. 뭐 7독을 해도 힘들지도 않고. 야, 역시 이제는 내가 좀 뭔가 좀 이제는 좀 길이 들었구나. 이제는 공부가 된다. 이것도 뭡니까? 딴 생각입니다. 딴 생각이라 하는 것은 신묘장구를 할 때 딴 생각은 신묘장구 말고 모든 것은 다 딴 생각입니다. 잡생각만 딴 생각이 아니에요. 힘들다. 왜 나는 잡생각이 많을까? 이런 등등등. 이거 다 딴 생각입니다.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음을 한 군데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되 항상 정신을 차리고 딴 생각을 하면은 다시 어디로? 신묘장구. 또 딴 생각을 하면 다시 신묘장구.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점 딴 생각을 하는 간격이 줄어들겠죠. 신묘장구만 오로지 신묘장구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지고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감각도 희미해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연불이든 뭐 참선이든 좀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래요. 좀 하면 이런 경험 다 해요. 문제는 뭐냐? 그런 경험이 한 몇 초, 한 1분, 뭐 몇 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한다 하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수십 년 신묘장구를 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잘못한 거죠. 그거는 열심히 안 한 거지. 딴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단 몇 초라도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상태가 몇 초가 아니고 몇 분, 이렇게 10분, 20분 길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은 잘 되네, 오늘은 잘 안 되네, 몸이 아파서 못 하겠네, 이런 생각 다 잡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다 틀어버리고 그냥 신묘장구만 열심히 하면 돼. 내지는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하면 돼. 요런 단계를 먼저 해야 된다.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의심을 하다가도 딴 생각 해버리면 의심이 깨지니까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마음을 한 군데 두어서 공부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의심해라. 이 앞에서는 마음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의심해라. 의심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큰가? 작은가? 모양이 있는가? 모양이 없는가? 이거를 의심을 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심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뭔가가 내 앞에 있는데 저게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건가? 이게 의심이잖아요. 그죠? 저게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의심하라는 말은 이것이 마음이 맞나? 요것이 마음인가? 계속 이렇게 내가 요게 마음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붙잡아 놓고 이게 진짜 마음이 맞나?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느낌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생각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하는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 감정 이런 것도 다 포괄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는 모든 작용은 다 생각이에요. 뭔가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한 어떤 느낌이 마음속에 있다. 그럼 요게 마음인가? 그럼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안한 느낌을 붙잡아 가지고 요게 마음인가라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관찰하고 의심을 해야죠. 요게 뭐다? 수행이다. 그렇게 쳐다보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아니구나. 계속 이렇게 해서 내가 요게 마음이었구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진짜 마음인가? 라고 의심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의심하라는 말 우리 이제 조사 스님들의 선의록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제? 화두는 의심이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인가? 이 불안한 마음이 마음인가? 지금 막 집중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리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잖아요. 이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내 마음인가? 그거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인가?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이다. 내가 확신한다면 그 확신을 내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하라. 대저 사람 되기 어렵고 사람 되어도 사나이 되기 어렵고 사나이 되어도 중노릇하기 어렵고 중이 되어도 부처님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려우니 그런 일을 깊이 생각하며.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지금 수행은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다 부처님 법이죠. 천재 일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스님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나이 되기 어렵고 중노릇하기 어렵고 이런 말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천재일유의 기후를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이 사람 된 이는 손톱 위의 흙과 같고 사람 몸을 잃고 짐승된 이는 온 세상 흙과 같다 하시고 또 사람의 몸을 한번 잃으면 억만 년이라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시며 항상 지옥에 처하기를 동산에 놀듯 하며 악의 귀신이나 축생되기를 내 집에 있듯 한다 하시며 또 한 번 성불하면 다시 죽도 살도 않고 다시 고생을 아니 받는다 하시니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들어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만 보고 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미를 보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상에 개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개미는 둘째치고 물속에는 뭐 플랑크톤인가 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많은 플랑크톤.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클까? 아니고는 플랑크톤으로 태어날 확률이 클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일밖에 못 보고 사람 일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참 뻥을 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사람이 아니고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 나무는 얼마나 많고 풀은 또 얼마나 많고 그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중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나와 다른 것, 생명이 없는 것, 그냥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수행을 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걸 불교에서는 이제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이런 그게 이제 인상이잖아요. 인상, 사람 인자.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아상까지는 못 버리더라도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은 진짜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나무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 바닷속에 플랑크톤이 내가 되었다고 상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길고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러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마음이 언젠가는 이런 마음이 내가 정말 소중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그냥 그렇구나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참 우리는 희묘한 인연을 만났구나 그렇구나 라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구구절절히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면 공부가 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뭐 맞는 이야기네. 그러고 넘어가면 아직 공부가 안 됐어요. 본인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수행이 얼마나 됐는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각자 알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손톱 위에 흙과 같고, 우리가 이제 손톱 위에 흙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외에 나머지 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손톱 위에 있는 흙과 같고,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그 흙과도 같다. 이 정도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손톱 위에 흙과도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이 맞을까요?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깨달은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선사까지만 합시다. 이전에 권선사라는 스님은 아침에 공부하다가 해가 질 때면 다리를 뻗고 울어 가로되 오늘 해도 공연히 지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날마다 그리한 이도 있고 공부하느라고 마음 지극히 먹은 일을 모두 적을 수 없으니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써가지고 모다라고 써 있습니다. 잘못 쓴 게 아닙니다. 다 죽고 살기를 잊고 먹고 있기를 잊고 잠자기도 잊고 공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공부가 될 터이니 자세히 생각하며.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런 불교의 수행은 정말 용맹정진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나지,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내가 죽고 살기를 잊고 먹고 있기를 잊고 잠자기도 잊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어떤 지금 내가 당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절실한 마음이죠. 그죠? 간절한 마음. 밥 먹는 것까지 잊고 수행을 할 정도의 그런 간절한 절실한 마음이 지금 내한테 없다고 해서 나는 뭐 이번 생에는 수행하고는 좀 거리가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수행을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바빠도, 잠이 와도, 짜증이 나도 수행을 꾸준히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머리 깎고 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새벽 예불을 뭐 20년, 20몇 년 됐으니까 거의 수천 번 새벽 예불을 했는데, 그 수천 번 새벽 예불 할 때마다 그러면 스님들은 다 그냥 마음속에서 신심이 가득하고 막 그냥 그러냐 하면 그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새벽 예불을 3,000번을 했다. 3,000번이 아니네. 20년이니까. 6,000번을 했다고 치자. 그럼 그 중에 5,500번은 좀 너무 많다. 한 3,000번은 새벽 예불 하면서 대충 졸았을 거고, 그 중에 또한 안 졸은 3,000번 중에서 2,000번은 딴 생각했을 거고, 그죠? 나머지 1,000번 중에서 500번은 요번에 또 신도들이 왔네. 신도들도 있는데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잘 보이려고 했을 거고, 그 중에 한 500번은 그야말로 졸지도 않고 딴 생각도 안 하고 예불을 열심히 했을 거고, 그 500번 중에서 한 4, 50번 정도는 예불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좀 정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내하고 부처님이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를 느끼고, 이런 거는 기껏해야 뭐 2, 30번 하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해보고 나는 뭐 별로 그렇게 간절한 게 없어. 나는 지금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경지, 간절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근데 또 이게 한번 생기면 안 사라지고 계속 있냐면 그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했지만은 예불할 때는 진짜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수행해야지. 진짜 이게 막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끝나고 나서 그냥 대충 아침 먹고 나면 졸음이 막 몰려오는 게 다 그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그래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또 다시 생기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딱 정착을 해서 진짜 여기 경허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공부를 하고 권선사라는 분처럼 오늘 하루도 내가 도를 깨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허송세월했구나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리를 벗고 통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길게 보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이제 하면 이런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찾으려면 두 가지죠. 마음을 한 군데 집중을 해라. 우선은 마음을 한 군데 집중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게 내 마음인가? 요게 내 마음인가? 라고 끝없이 의심을 해라. 그러면은 마음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경허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뭡니까? 잠깐 뭐 짧게 광고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소식지를 2020년 3월 달부터 매달 발행을 해서 우리 신도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한 1200부 정도 아마 시작했는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부수가 갈수록 늘어나가지고, 좋은 일이죠.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요번호는 보니까 1800부를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발송을 합니다. 여기 종무소나 사중에 있는 거는 몇 부 안 됩니다. 갈수록 받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참 좋고 고마운 일인데 제가 한 부 한 부가 다 돈입니다. 그냥 소식지를 찍어야 되겠다. 이 정심사 주제가 신통이 있어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1800부가 딱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돈이라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좀 정기 후원 소식지 후원하는 걸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주변에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권유하시고 정심사에서 이런 매달 소식지가 나오니까 받아서 보라. 이렇게 또 권하기도 하고 정기 후원도 하라고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끝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